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인데요. 저희 자미원 교회는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저의 유년 시절만 해도 선생님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라고 불렸습니다.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할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담긴 회초리이긴 하지만 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어느 날인가 선생님의 회초리가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선생님의 회초리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회초리를 맞아도 참을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사랑의 회초리에 내성이 생겼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습니다. 또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온이 50도를 넘기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산불이 꺼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위로 고생을 하고 있고 물폭탄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염려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로부터 신앙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어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 열왕기상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데 더 열심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에 더욱 불을 지핀 인물이 바로 왕후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로 아합 왕의 시대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나라도 부강해졌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강자로 군림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세계의 패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우무리의 집이라고 부를 만큼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넷의 3세의 비문에도 보면 그의 서방 원정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 연합국가의 전투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아합은 가장 많은 전차와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연합국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합 왕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합은 화려한 상하 세공 제품들을 만들고
궁전들을 건축토록 했으며 요새들을 세웠습니다. 아합이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데에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중 하나인 시돈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성경도 여러 차례 교역과 부의 대명사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교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부를 이루었는데, 아합 왕은 시돈의 이러한 특징을 깨달아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지중해 교역에 함께 나서서 부를 창출했던 것입니다. 그 동맹의 일환이 바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방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의 구도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의 편이 되질 못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편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구도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그 구도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구도의 오랜 갈등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뭉친 형제들과 유다 지파의 갈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신들에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분명 유다 지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역사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의 핵심은 선조들 신앙을 자손들이 보고 그것을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 배경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전통과 환경이 쭉 계승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정점을 내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우상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엘리야는 상징적인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의 앞과 뒤를 보면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10절과 14절에서 정말 동일하게 엘리야가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엘리야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보면 참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세계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풍요와 번영이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말이지요. 여러분,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쭉 하나님을 몰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풍요와 번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번영이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즉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왕권에는 굴복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등을 돌리고 만 것인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써 자신을 계시하셔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은 엘리야로 하여금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은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낙담과 절망은 뒤로 하고 선지자로서의 발걸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한밤중에 사람이 물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알아본 후에 베드로는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금세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베드로는 눈이 멀어 금세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랑 앞에서 빠져가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 때 남들이 모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 바로 이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있어도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풍랑 속에 빠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